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렇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아이에 대해 말해준 뒤에 마노아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아이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전에 보내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 날 아이에 대해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지만 마노아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었고 그 아이가 나실인이라는 말에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마노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대로 두고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알렸습니다. 마노아는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마노아는 그의 아내에게 이미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듣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노아는 그의 아내가 말해준 것을 따라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릅니다. 쌍둥이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각자에게 맞는 양육 방식을 통해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방식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양육하게 되면 자녀가 늙게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노여움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일관성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에 자녀가 노엽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노여움이 사라지고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자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양육하면 내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치는 걸 잘 못하니까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악기와 운동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의 재는 걸 생각해서 그에 맞는 악기와 운동을 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의 욕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격을 키우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녀 또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오늘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